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신약 구약성경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우리 합독은 21절에서 22절, 31절에서 32절, 그리고 35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3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본문 전체 내용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말하는 나귀, 말하는 나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봐야 할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거짓 선견자인 발람에게 다시 한번 선견자의 본문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 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는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발람이 떠나려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변덕쟁이신가? 왜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오늘 본문도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영적인 의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발락 왕과 거짓 선견자 발람의 이러한 악한 계획을 보란듯이 자초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략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발람의 행보를 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거짓 선견자 발람의 행보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치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의 길은 본질상 한 걸음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악한 발걸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사명, 즉 바알의 산당으로 향하는 이 거짓 예언자인 발람의 길을 칼을 들어서라도 가로막는 사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발람의 이 악한 의도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결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발람의 이 악한 행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나의 악한 의도가 교회에는 아니면 어떤 성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서 나의 악한 의도가 결단코 의로운 사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임을 깨닫고 이러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라.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나귀인 짐승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선견자라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칼로부터 주인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데 나귀의 주인이라는 이 발람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귀를 칼로 죽이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인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는 이 발람을 바라보시며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결국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내뱉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인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며 화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습 또한 발람을 닮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 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세상의 탄식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민감성을 감수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34절에서 35절까지인데 3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는 명령을 반복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자신이 가려는 길이 죽임 당할 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길을 잠시 묵인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선견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확성기의 불가함을 일깨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공격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다듬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못난 예언자 발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발람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악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결코 의로운 사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반대로 손해보더라도 불의를 가로막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 충만받아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